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제 2017년도 첫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생각이 좀 났어요. 청년 사역,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변화도 없고 변화될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이 청년들을, 물론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러는데 예전에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예배 중에서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화를 냈냐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할 때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야, 니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니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니들 좀 하나님 믿게 해보겠다고, 니들 영혼 살려보겠다고 아뚱바뚱 밤잠 못 자고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아내한테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아뚱바뚱 하고 있는 이 여목사를 봐서라도 니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니들이 신앙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뭐 잠이 안 와서 잠을 안 자는 줄 아냐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니들 진짜 너무 하는 거라고 막 청년들한테 막 설교 중에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청년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니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막 이야기했을 때의 제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분명히 뭐 서툴렀어요. 또 실수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도 그 한 영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 청년들 그 한 영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그럴 수만 있다면,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잠 안 자는 것도 괜찮고 뭐 자존심 상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막 뛰어다녔던 그때요.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그래서 청년들 만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남들 새벽 예배 갈 시간이고 막 그러면서 막 뛰어다녔었던 그때요. 그러면서 청년들하고 함께 또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또 많이 감사도 했었던. 근데 2016년도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청년들을 만났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만 집중했었던 그때.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봤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집중력이 있었던 그때 그 마음. 그래서 제 모든 사역과 제 모든 삶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돼서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럴 때, 그때를 좀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서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전할 건데요, 전하려고 몸부림칠 건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딱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까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었던 것 같고 입은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 같고 머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있었는데 실제로 내 마음이 떨려 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없는 내 마음, 내 영혼, 무뎌져 있는 내 영혼, 무뎌진 것이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내 마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도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마음, 그 무뎌진 그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는 거구나, 내가 죽어 있는 거구나,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좀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2017년도 드린 첫 예배잖아요. 성경에서요, 처음이라는 말은 순서상으로 처음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했을 때는 처음의 열매가 아니라 이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인 거죠. 첫 아들 하면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죠. 성경에서 처음이라는 말은 이후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2017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예배를 이제 1월 1일 날 드리고 세 번째 예배를 1월 8일 날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2017년도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 2017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 많이 들어왔고 또 알고 있어서 식상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식상할 수 있는 복음. 그래서 교회를 뭐 조금만 다니시면 복음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복음, 그래도 식상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느 순간 왜 우리에게 식상하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성장해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만들고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감각적인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감각적인 반응. 그래서 무언가를 행하는 믿음이 되어버려요. 감각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기도를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읽는 것, 큐티를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했으니까 저걸 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감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감정이 믿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은요, 내 욕망과 이 시대의 상식, 내 욕망과 아주 은밀한 내 욕망과 이 시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 딱 그 정도의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사람,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필요한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상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삶. 그래서 선하게 살고 적당히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냥 믿음 좋다 하는 정도의 믿음 아닙니까? 이런 게 감각적인 반응인 거예요. 감각적인 믿음. 근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그런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 영적인 상태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지셨어요. 요즘 영적 상태가 어떠세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요즘 예배 안 빠지고 있고요. 저 큐티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떠세요? 라고 질문하는 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건요, 내 안에 영혼의 움직임이 어떠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 안에 영혼의 움직임이 어떠하냐. 영혼의 움직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큐티를 했어요가 아니라 큐티를 하고 나서 그 큐티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어떻게 찔러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했어요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내 영혼을 어떻게 찔러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점점 어떻게 맞추어져 가고 있는지, 때로는 그것이 왜 나에게는 안 되고 있는지,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말씀 앞에 내 삶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의 움직임이 있는지. 자, 근데 이제 이 정도 하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영혼의 움직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죠. 영혼의 움직임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믿어지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혼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육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영혼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반응하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현재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현재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내 영혼의 찔림과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감격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영혼의 움직임인 거예요. 영혼의 움직임.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지금 나에게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내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내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내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당구를 좋아하거든요. 당구 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당구를 잘 치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하고 칠 때는 재밌게 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가끔씩 당구를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담배를 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저하고 당구 칠 때는요, 그래도 제 앞에서는 담배를 안 피시더라고요. 나가서 담배 피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최소한 저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는 거죠. 저에 대한 예의. 왜냐하면 눈앞에 있으니까.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눈앞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시겠죠. 이런 거예요. 눈앞에 있으니까 배려를 하는 거,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경험이 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이게 영혼의 움직임이에요. 영혼의 움직임. 요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내 영혼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경험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 어떻게 채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못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근데 이런 것을 경험하려면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이 영혼의 움직임이 깊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움직임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문장이 그냥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마치 제가 청년들 연애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랑은 내 가슴이 떨리는 상대를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죠. 그냥 탁탁 끄덕끄덕 하잖아요. 너 어떻게 알아? 중학교 1학년인데 뒤에 엄마 아빠 계시는 거 알지? 자, 괜찮아요. 남자친구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농담이 없어요. 자,
자, 근데 알아요. 근데 내 가슴이 떨리는 상대를 만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직접 사랑을 해보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똑같은 문장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 머릿속으로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해보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믿는 것입니까? 맞지만 아닌 거예요. 그것이 맞지만 아닌 거죠. 이 사실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식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내가 바로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다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내가 바로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은 내 머릿속에서 문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역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혼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라고요. 이 여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세워보려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이 목사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작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왔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열정과 봉사와 헌신과 헌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영혼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내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을 점검하고 있는지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혼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기 때문에 함께 계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경건서적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많은 믿음의 나눔도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의 감격과 설교를 지속시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여쭤봅니다. 예배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 주 예배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안 그러세요. 근데 어떤 분들 말씀이 뭐였죠? 자, 이러면 제가 자괴가 왜 고개 숙이세요?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주 말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일주일에 7번을 제 설교를 들으신대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주일날 듣고 잘 기억 안 나시면 영상으로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설교가 좋아서 듣는 것이 아니고 잘하니까 듣는 것이 아니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엄청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찔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지속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오늘 짧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꼽자면 로마서를 꼽잖아요. 이 로마서의 핵심을 꼽자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타락과 구속과 부르심이에요. 타락, 구속, 부르심.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요,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죄인인지 알아?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가장 먼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는 거. 이것이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 어떻게 타락했냐면 완전히 타락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여기서 타락,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산에서 호주까지 이 수영으로 가는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호주까지 킬로로 따지면 몇 킬로인지 아세요? 8,140km 들어가요. 8,140km 직선 거리로 가면. 근데 세 사람이 이제 수영을 하러 갑니다. 자, 한 사람은 수영을 완전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에 들어가자마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수영을 평소에 조금씩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가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요. 자, 세 번째 사람은요, 수영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수영을 합니다. 5km 지점쯤 가다가 힘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8,140km를 가야 됩니다.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5km 가다가 허우적대는 거예요. 자,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허우적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저 호주 땅은 밟지도 못하고 물에 빠지는데, 호주 땅까지를 볼 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수영 금메달리스트나, 근데 결국 그 8,140km를 볼 때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잖아요.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이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허우적거리면서 생각했을 때 결국 내가 수영 금메달리스트, 수영을 잘하는 것이 결국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수영 좀 잘한다고 자랑했고 수영 좀 못한다고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건데 수영 좀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수영 좀 못한다고 위축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결국은 호주 땅 밟지도 못하고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영 좀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살았고 수영 좀 못한다고 위축되면서 살았고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경쟁하면서 산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더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다 모든 것들이 결국 이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으면 이 땅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 거예요. 다른 방법을 안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우리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최상으로 할 수 있는 수영 실력으로는 저 호주 땅도 밟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독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놔두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호주 호주까지 가는 그 물 위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영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빠져 죽어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전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내 모습.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 수영 잘한다고 막 자랑했던 모습들, 내가 조금 더 수영 더 잘해보려고 아둥바둥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오 한번 세워보겠다고 뭔가 이게 자랑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영 좀 못한다고 위축됐던 모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건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모습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건짐을 낳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했던 그 모습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창피함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으로 건짐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것이 없어서 위축되며 살아갔던, 그것 조금 더 갖겠다고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삶이 되게 창피해졌는데, 이것을 죄의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비참함. 근데 건짐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창피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창피함을, 그 비참함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쉽게. 내가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도 쉽게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지독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에서 건짐 받기 전에 어떠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가지고 비참하게 아둥바둥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죽을 것처럼 살아왔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피함, 지금도 여전히 2016년도를 지내왔던 우리에게 그 창피함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창피함이 연속 아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창피함을 생각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피하다는 걸 생각한다는 것.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살짝 연애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저는 이 설교를 지금 제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기 앉아 있어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목숨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저기 주방에 뭐 일 없어요? 비니 엄마? 자, 근데 결국 잘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만났겠죠, 그죠? 그때는 제가 뭐 신앙도 많이 없었을 때기니까 뭐 술도 많이 먹었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가 사는 그 동네에 가서 술을 이빠이 먹고 막 소리를 지르면 난리 쳤던 기억이 나면 진상을 부렸던 기억이 나. 그 집이 어디 저 앞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면 진상을 부렸어요. 그 밤 한 11시쯤 넘었을까? 그 밤에 술 먹고 그 조용한 동네에 가서 너무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자, 근데 그랬던 근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요. 진짜로 막 너무 그냥, 그래서 그쪽 동네를 제가 가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쪽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신방 안 갈지도 몰라요. 그쪽 동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막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너무 창피하거든요. 자, 창피함을 생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죄인이었지, 이런 게 아니라, 창피함을 생각한다는 건 여전히 지금도 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창피함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2016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창피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창피함을 느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막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 것 같고,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창피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창피함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얼굴이 화끈화끈해져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창피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감격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가슴이 저며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의 은혜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고개도 참아들지 못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창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도망갔던 자신이 너무너무 창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울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지난 옛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비참했던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얼굴 화끈화끈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지,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감격이 되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비참함을, 죄의 비참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죄의 비참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해 주신 자의 삶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전에 창피한 가운데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해 주신 자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삶이,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삶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머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입술도 신앙을 고백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이 그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런 건 아닌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내 삶의 현장에서 찾아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은 부르심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 드리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건 내 삶에서 복음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에 나와 있고 큐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복음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라고요. 복음이 뭔지 모른 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어둠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 어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세상의 힘이 전부였던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경험이 된 거죠. 그 경험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들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이해관계의 싸움을 하고 조금 더 많은 힘을 축적하려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권력과 힘의 논리 가운데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것에 위축되지도 않아요. 오직 부르심의 이유를 살아가면 나를 불러주신 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심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생님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이들한테 수업하는 게 싫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 설교하는 거 싫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르심이 뭔지 몰라. 신앙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내 삶이 다른 거예요. 교회와 내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부르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을에 찾아가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저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잡혔습니다. 고기가 잡혔어요. 몇 마리 잡혔을까요? 153마리 잡혔어요. 이 153마리인지 어떻게 알죠? 153마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충 보니까 153마리 같아 이렇습니까? 아니죠. 세워봤으니까 알겠죠. 세워봤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 가득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마리씩 세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세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고기를 한 마리씩 세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다녔던 그 시간들을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들을 생각했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생각했겠죠. 100마리, 101마리, 102마리.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는 걸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고기 한 마리씩 세면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웠겠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고기를 세고 있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120마리, 121마리, 122마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왜 찾아오신 걸까?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예전처럼 받아주시는 걸까? 140마리, 141마리. 그래,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150마리, 151마리, 2마리, 153마리까지 하면서 지난 모든 순간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가 그 전처럼 똑같이 살면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기를 세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는 건요, 복음을 생각한다는 건요, 감각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씩 헤아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끊임없이 물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부르심. 2017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이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생각하여 그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내는 2017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